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다 암송하세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절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능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정말 충만할까? 근데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령 충만만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한 것. 네, 될 겁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야, 넌 어떻게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냐? 야, 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잘 되느냐? 너를 보면 내가 안심이 돼. 이런 일들이 반응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빈약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 하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교회 기능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능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절절히 7절부터 쭉쭉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는데, 자,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복음이 일꾼이 됐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막 일하기 싫어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면 그분을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세상을 바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장 아끼고 가장 에너지를 다 쏟았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야, 너네 지금 하는 일이 괜찮아? 힘들어? 은혜가 풍성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힘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몇 가지를 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뭐하며 살아요? 전도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 참 아쉽습니다. 좋은 기회에 왔어야 되는데 후반기에는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할 또 두 번째 그런 시즌을 갈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힘이 넘치는 거예요. 살 힘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힘의 근원이 그분이거든요. 공급을 안 받으니 1만 11번째, 1만 12번째, 1만 13번째 광고 기억나세요? 에너자이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의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힘이 안 날까요? 왜 신이 안 날까요? 그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외적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외적 환경을 보면요, 불평해야 돼요. 늘 입이 툭 나와야 되고요, 인생이 찡그려야 돼요. 왜? 아니,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좀 좋은 게 있으면 되는데 뭐예요? 매 맞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굶고 질병에 걸리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에베소 어투를 보면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다 여러분 목사하고 선교사 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모든 것들, 물론 그러다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안 보여서 이것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럼 너 신학교 가야지. 너 그럼 선교사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보낼 각오를 작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광의 직분에 여러분의 자녀를 들이세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애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애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 되든 일반 직장인이 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의 사람 만듭시다. 바울이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독특한 사람이다. 독특한 분에 똑같이 우리가 바울처럼 못 삽니다. 제가 미련하게 신학교 때 바울과 함께 30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왜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신학도니까 얼마나 또 도전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30일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못 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 바울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다 막 고난을 받아서 막 그냥 바울처럼 망가지는 인생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입니까? 전부 다 안데렙니까? 아니에요.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룹 지어서 지금 불렀잖아요. 그들의 삶이 달랐잖아요. 기질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 달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알맞는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기능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방식과 모든 거 선포한 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밑 작업 하세요. 물밑 작업. 아무도 모르는 그 일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뭔지 알아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게 엄청난 거야. 니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은 오늘 7절부터 13절인 거예요. 이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당신 예수님을 경험해보라고. 다시 말할게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방편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봐.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예수님을 만나봐.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예수님을 만나봐. 소망이 생길 거야. 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이름 바꾼 거 아세요? 원래 바울의 본명이 뭔지 아시는 분? 사울. 사울의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 예전에 사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야망이 있었어요. 큰 야망을 가지고 입신양명도 해보고 세상에서 좀 자기 이름도 내보고 출세도 해보고 그 꿈이 너무나 큰, 정말로 그 꿈이 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없이 살 때는 그게 세상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더 큰 게 있네? 세상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띄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 볼 때 세상을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지역 가운데 얼마나 작은 교회예요.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엄청난 역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출신하면 로마 시민권도 있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렇죠?
지식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뒤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컸단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 하이 클래스의 공부와 모든 걸 가졌는데 적어도 내가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살아야지. 태국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해서 하이소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하이소? 그럼 뭐죠? 당신 상위 클래스 맞습니까? 근데 하이소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야?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 사회에 사는 겁니다. 하이소고 이게 인사가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저 태국 가서 아무한테 하이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들만 하이소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이소예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여러분 초청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해. 이거를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지금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출신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높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나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그죠? 가장 좋은, 그죠? 명문대학 같은 것을 나왔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지식을 얻고 봤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기라. 아니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 예수가 내 들어오니까 그분의 높은 차원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겸손은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더 고상한 걸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겨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경험과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된 줄 알고 하는 사울과 같은. 근데 그의 고백이 그의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근데 바울이 겸손해졌어요.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덕망이 있고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 비해서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예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 겸손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이 퀄리티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낮은 차원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자 로마의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이 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평생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제 뭐 부유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해서 저는데 부유한 거 좋은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십니까? 풍성하면 자신감 생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것 말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는 이거 모든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지금 경험들, 그동안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건강검진 외에는 응가하시고 안 쳐다보시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가서 예전에 뒷간 요즘 수세식이라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지만 보고 나오세요? 건강 체크하는 사람 보고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거 봐요? 일부러? 왜? 배설물이니까. 이 얘기 뭐예요? 그냥 내 일생 중에 하나에 그냥 나간 거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겨요. 왜? 세상에 자랑할 거 보니까 그는 똥밖에 안 됐던 거야. 똥이었어. 열심히 주워 먹었는데 똥이었어. 열심히 치장했는데 똥칠한 거야. 열심히 밟고 갔는데 똥 밟고 다닌 거야.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풍성함이 올 걸 믿어요. 최근에 꾸었던 꿈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야 풍성하게 먹었어요. 전 그 꿈을 지금 그 꿈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금요일 날 그 캠페인이 다 끝났는데 필립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직 못 들어갔대. 그럼 못 들어갔으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놀러 와도 되니? 놀러 그랬더니 토요일 날 새벽에 왔어요. 12시 반에 왔어. 아니 집에 간다더니 원래 그 전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와서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서로 교전하면서 그도 꿈 얘기라고 저도 꿈 얘기를 하면서 필립 목사가 보는 관점의 꿈을 제가 또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복합적인 꿈이구나. 제가 꿈속에서 트럼프하고 식사했어요. 부럽죠? 주님이세요, 그분이요. 주님이세요. 예. 주님은 지금 식탁을 차려 놓고 계세요. 근데 그 꿈속에 나타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안 보더라고요. 식사를 끝나고 그분이 한 홀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용사들, 말 그대로 장군, 별을 단 사람도 무수히 많았는데 본체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아팠어요, 마음으로. 나중에 해석하고서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구나. 나름 기도하고 나름 하나님께서 계급장을 달아줬는데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그 명령한 장군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없이 지금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건데, 야 이거 측량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난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은데 마침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알던 그 율법의 고상한 지식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들어오니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래 이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내가 지금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모든 것들이 똥이었네. 그럼 똥이 아닌 보석으로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전하죠. 9절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비밀이야. 와, 그동안 자기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그 지식 속에서 그렇게 찾아내던 진짜 보석, 그게 발견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분이 보석인 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고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온 우주 가운데 우뚝 세웠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석 중에 여러분 그 작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런 데 갔거든요. 박물관 갔는데 보석을 많이 찍어 왔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많이 했던, 저는 안 갔어요 그때 다른 것 때문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인 줄 모르고 그분께 늘 해야 돼.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다른 보석들, 떨어져 있는 거, 그 가치만도 못한 것들에 막 정신 팔려갖고 내가 이것을 찾았느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니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종교 노름을 멈춥시다. 정말 높임을 받아야 되고 가장 빛나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누구예요? 주님께. 우리는 정말 찬송이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불렀지 마음으로 안 부른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안 부르니까 진짜 그 마음도, 그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렇지, 그분이 참. 캠페인에 못 오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제가 보기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길을 써서 다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니까 받아 내려가는 이 모든 열정이 있을 때
바울을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 굶주림, 지성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바른 길로 와. 뚝뚝뚝 와서 봤더니 아이고 진짜 이게 길이었네. 그러니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어떤, 자 비밀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이미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에 이루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혀주신 그 사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해서 나는 이방인의 너희와 함께 하거든. 내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내가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자 구조도 좀 끄내고 있어요. 장기 기억을 하고 자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외우세요. 빨리 20만 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대회는 아니어서 골드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골드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회 때 주는 거니까 20만 원 제가 항상 봉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통과하면 무조건 20만 원을 딱 드리면서 축하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비밀 야 한번 생각해. 비밀을 발견했다. 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부터 10절과 11절에 있는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이에요. 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알려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누구야?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정사와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인데 이 성경의 단어가 통치자들과 권세, 정사와 권세가 바울 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도 선언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의 으뜸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땅에 리더들이 있어요. 자, 통치자들, 권세들을 리더들을 말하는데, 자, 땅의 리더들은 왕,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적어도 한 나라를. 근데 제가 꿈을 꿀 때 여러분 트럼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잖아요. 보통 그렇게 나오면 주님이세요. 여러분 꿈에 한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권세자가 나타나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님.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리더들이 있는데 여긴 지금 하늘에 속한 리더들이래요. 그럼 누굴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플러스 사단과 악령을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대요. 근데 이러면 이제 내가 영적인 세계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해석해 줄 건데, 땅의 통치자들도 천사와 사실 같은 위치예요. 다 대사들이에요. 대사.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장 주신 거예요. 필립 목사하고도 이제 한국 대선을 위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요즘 국힘에 뭐 4사람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몇 사람 올라와 있는 그 4사람, 그리고 또 뭐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그쪽은 3사람 경선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기도를 달리하고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정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위임장을 준 자가 누굴까?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질까? 그러면서 그 한참 얘기를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한국 통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근데 안 됐다. 70주년이 돼도 안 됐다. 내가 보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가져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필립하고 우리 조심하자. 우리도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70년이라는 그 숫자. 근데 그 70년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갖고 와서 그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했던 70년, 소련이 붕괴된 70년. 우리는
적어도 바벨론 포로 70년 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소련이 붕괴돼. 공산주의 사회에서 70년 만에 무너진 것하고 우리를 연결시키니까 우리도 70년 만에 우리는 회통이 될 거야. 이 모든 열망이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예언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내 영역에서 내가 뭔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예언도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예언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럼 다른 게 풀어져요. 내가 듣고 싶어 한 말 하면요, 주님은 그래 했다, 듣고 싶은 거 이거 들어라. 왜냐면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했다 먹어라. 근데 그게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대선이 어떻게 될까? 누가 할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수냐 뭐 진보냐 우파냐 이걸 따지기 전에 누구에게 맡길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맡기를 원해. 다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구별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문제인 거야. 우경화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누구 무서운 거군요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뭐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시대에 몇 년을 한국을 맡길 리더라면 나는 축복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가 악한 자라도 그가 선한 자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권세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게 뭐냐? 대사예요, 대사. 땅에 넣으면 다 대사인데, 천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대사예요. 천사는요, 우리가 천사라는 그 개념을 너무 그냥 뭘 우상화하는데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대사인 거예요. 너무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천사. 네. 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천사들이 뻔질나게 올 겁니다. 천사들은요 몇 가지 그 기능에서 그걸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길 원해요. 우리를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사들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속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안 주고요, 그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저런 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항상 뭐 하죠? 참소해. 고발해. 그 하늘의 고발장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늘 죽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미 다 철창에 갇혀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해가 안 되고 천사들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너 저 좀 삶을 보세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지멋대로 살잖아요. 저 음란하고 저 악한 것들을 보세요. 자기 중심에 잡혀서 하나님 팔아먹는 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는 그거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해 안 되지?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천사들, 천사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과 사단과 악령들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난 모르는데요? 가능합니다. 자,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정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으로 가는데 1장으로 가세요. 1장으로 가서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는 12절 1장 12절의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부터 우리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정사와 권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들에게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지롱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는 안 돼. 나는 가능해. 내가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경영하는 지혜를 니네가 배워. 근데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와 악한 영의 세상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세요.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천사는 숭모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배워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로 말미 영광이 드러나면요, 천사들이 온다니까요,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아니, 저 썩어빠질 놈들, 내가 다 봤는데, 수호 천사들도, 아니, 하나님, 얘 한 거 내가 다 아는데요. 근데 영광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왕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 천사들이 왕래한 거 아세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예요? 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와,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는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그분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아무리 잘하고 나를 아무리 드러내도 안 됐어. 그런데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모든 권세들도 뭐 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곳에 초청을 못 받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초청을 받는다. 어디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와 전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5가지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어느 날 삼천청년 막 말 그대로 입신하다고 막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내가 올라갔다 온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런 깊은 것이 여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풀어지고 있는 거야. 아, 아들아 왔냐? 그래, 말씀은 이런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였군요. 이건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신 거군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등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위를 높이신 거군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신 거군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로 하여금 선대를 받게 하신 거군요. 오직 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천사들, 그죠? 악한 영에 있는 하늘에 속한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타락의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타락의 현장에서 천사들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타락했던 다른 천사들 있잖아요. 그 귀신에 속하고 악마에 속했던 이들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시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세자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너네 그 웃음을 내가 슬픔으로 바꿀 거야. 너네 당황함을 기쁨으로 바꿀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비밀. 저는 지금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럼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풀기 시작하고 문을 열기 시작하면 계속 여십니다. 더 넓게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기 때문에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감히 못 나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냥 지시하면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논하세요. 제시를 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하니까 그 제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인들이 있는데 다 천사처럼 됩니다. 안 돼. 천사처럼 한다는 건 뭐냐면 순둥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처럼 되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물론 가끔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그 자기 몫이니까. 근데 그 값이 고난이라는 걸 알면 다시 돌아오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대부분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중년들하고는 회의실에서 하지만 가족들은 식탁에서 얘기하잖아요. 식탁에서.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식탁에 초대됐구나. 식탁에.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셨어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트럼프가 입은 안 열어. 그런데 다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인 거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진 않아요. 근데 다 알아들었어. 내가 나한테 더 먹으라고. 나는 주님을 그분을 위해서 배려하는 걸 했던데, 아니 네가 더 먹으라고. 마치 식탁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소스가 뭔지. 개봉박도 나중에 이 꿈에 대해서는 다 해석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랬어요. 버림받을까 두렵다. 우리가 보통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버림받을 자들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 자랑 별거 아닌 거예요. 바울만큼 배웠어요? 바울만큼 엄청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만큼 총명한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겸손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보다 사실 더 작은 자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권세를 얻은 자들, 예수 이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지혜가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이 지혜에는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못 받습니다. 사단은 도저히 접근할 깜도 안 되고,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는 접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락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려고?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께 나오세요. 세상에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육신으로 사는 삶에만 여러분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계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건 하늘의 지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는 처세를 배우려면 유튜브를 봐라. 그냥 책을 좀 읽어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말씀도 계획하셨다니까요. 경륜, 이미 계획하셨던 모든 걸 드러내셨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냥 표현이 이래서 죄송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 임원들이 보는데 저 외동아들은 도저히 이 가문을 이어받을 정도 존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뭘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 이놈들아. 결국은 그 외동아들을 높여서 모든 것을 이루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그 아들을 높이시고, 아니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건 천사도 도저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게 방법이라고? 아니 아들을 죽이는 게 방법이라고? 여러분 천사들을 너무 숭배하지 말라는 거는 천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신다고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전하 통촉하옵소서.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이시면 아니되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무식해 보이지? 그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생각으로는 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께 지혜가 있다. 그분께 더 있다. 모든 게 있다. 그분 앞으로 나가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환난은 오히려 신자들의 영광이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면 너희는 오히려 그것이 난 거야. 나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걸 끝까지 전할 거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다시 말할게요. 목사를 소개하거나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나타내야 돼요. 내 것으로는 안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자면 안 돼요. 충만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하늘의 대사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혜롭다 하는 천사들, 반역자, 악령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뀝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이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떨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구원받았다면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너무너무나 큰 비밀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 가든지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비밀이 바뀌었어. 저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총체적인 지혜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걸 믿습니다. 지식과 지혜들이 참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이것을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말씀, 찬양, 예배, 전도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영광을 나타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결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 결단에는 안 오세요. 아세요, 그분이.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 영광으로 해서 세상의 권세들도, 하늘의 권세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이 다 갔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냅시다.